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 많이 안 왔나 보네요. 주님께서 이 길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무너져 있는 나의 삶들, 나의 신앙들, 죄로 물든 나의 모든 것들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정결해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나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과 이 세상 가운데 능히 대적해낼 수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공의만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쫓으며 살아가겠다는 이 찬양 가사처럼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멍에들, 죄의 사슬들을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로 가득 찬 나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내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심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길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시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가, 우리의 이 몰리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3월 13일 내일 우리 심영진 형제님, 우리 찬양 인도자님과 김예진 자매님 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두 분을 향해서 함께 손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후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후하노라. 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세신자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고1 박하늘 자매님과 88돌의 김보성 형제님 두 분이 용세미 붓셀장님의 소개로 오셨답니다. 우리 잠깐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데 우리 두 분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후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후하노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몰리 광고 있겠습니다. 문화부 호기랑에서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며 영화 상영을 합니다. 3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예수는 역사다를 상영합니다. 미디어 교회에서 쇼츠, 웹 드라마 같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청년을 모집합니다. 끼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디션은 3월 25일 2시 세순홀에서 있습니다. 세순 전체 셀 리더 세미나가 4월 1일 토요일 본당에서 10시에 세순 청년교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은 조별 편성을 하여 주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베델 성서대학 1기생을 모집합니다. 시작은 5월 6일부터 시작하며 입학비는 5만 원, 등록 마감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부모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시부터 간식이 학생부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드시고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4월 22일 세순 바자회가 있습니다. 3월 26일 예배 후 모든 셀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피 한잔 할까요 행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입니다. 네, 오늘도 이따 예배 후 3시 40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다들 사순절 기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으실 텐데요. 함께 오셔서 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못 세운 저희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오셔서 세우는 시간, 그리고 축복 주인공인 민순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혼 안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에이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소망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전 세계적으로 재해와 전쟁 등으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마통 환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깎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봄비가 내리는 날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 이렇게 이런 날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은 출세의 의미, 출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산화되면 알루미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롬이 들어가면 루비가 되기도 하고 철이나 티탄 같은 게 들어가면 사파이어가 되기도 하고 뭐 이 물질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석으로 되기도 하고 쓸모없게도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 봤을 때 이 산화되는 과정이 고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당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가 이 때가 고난은 반드시 때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내 인생이 그렇게 희망이 없고 허망하고 힘들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비가 내일이면 그친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다 때가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나와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에게는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악행, 그리고 노예살이, 말도 안 되는 오해, 감옥살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승화시켰길래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간들을 흘러보냈을까 보면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그 많은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침묵함으로 너무 아름답게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는 걸 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요. 누군도 탓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캠핑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캠핑 갈 때 고기 사가지요. 그런데 많이 친구들하고 여럿이 갈 때는 많이 산다고 좀 싼 고기를 사면 굉장히 질기고 냄새가 납니다. 못 먹어줘요. 그런데 그것에 칼집을 놓고 때리고 그리고 와인으로 푹 숙성해서 좀 시간 보낸 다음에 먹으면 기가 막히죠. 요셉은 이런 자기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충분히 숙성이 되고 칼질을 아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가 지난주에 기다림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기다림을 잘 보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뢰하는 거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 그러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견디다, 버티다. 결국은 뭐죠?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더 값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잠깐 한번 보면,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특히 요셉에게는 기회의 많은 장들을 열어주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그냥 멍하니 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원래 저는 노래 잘해요. 지금 감기 걸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네 맨 마지막, 이 찬양의 맨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쭉 이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 발효 음식 많이 먹죠? 여러분 매일매일 유산균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좋죠. 이런 발효 음식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대요. 이 발효라는 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그 시간 안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새 염색 집에서들 많이 하시죠? 우리 희영이가 어제 개업을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여기 있어요. 아무데나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 희영이가 이젠 여러분 다른 데서 머리를 자르거나 볶을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희영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약제래요. 철저하게 예약하시고 예약 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블랙이에요. 아무튼 염색할 때도 바르고 바로 감으면 좀 괜찮으면 좋잖아. 적어도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기밥솥에다가 우리가 밥을 하니까 뜸 들이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밥은 뜸을 잘 들여야 밥이 맛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 뭐든지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번 일하시려면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요, 하루아침에 진짜 반나절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내용 아시죠? 내용 설명 안 해도. 근데 노예인데 죄수야. 죄수 노예가 하루아침에 진짜 반나절 만에 총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확 인생을 바꾸고 뭐 상황을 바꾸고,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변화되는 건 생각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거 한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신 건 뭡니까? 그 환경과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일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열심히 막 기도해서 취업하자마자 하나님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직장에서 진급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승진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이제 들어가서 얼마 일도 못 배운 애를 뭐 과장을 됐든 높은 위치에 앉혀놓으면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쑥 가버리면 다 끝나.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이라는 모임을 가서 서로 말씀을 나누며 전며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쭉 내 안에 이게 스며드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만 봐도 그런데 우리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만지셔서 우리가 형통한 자, 형통이 뭐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계속했어요. 맨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준기가 아까 기도하자고 했던 것도 그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 그냥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한간 노예가 아무리 보디바락에서 잘 배웠다 한들 하루아침에 총리의 직을 잘 감수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더 배움이 필요하고 더 성숙된 인격이 필요하고 더 참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요셉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답답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대로 있어야 되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더 깊이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신뢰하는 것. 믿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복되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스크를 쓰면 감정 소모를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싶다. 뭐 억지로 웃어야 되고 그럴 때 눈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되게 죽어 있네요. 네. 그리고 옛날에 아까 우리 마스크를 벗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축복할 때 옛날에는 막 웃으면서 축복을 했거든요. 지금은 대찬이부터 표정을 없애는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쓰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표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무표정 24살부터 이제 늙는다고 하죠. 네,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표정이 피부를 가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리 하는 표정. 네, 리, 치즈 할 때 그 리 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째려보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멍 때리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이 쭉 읽었으니까 대충 얘기를 하자면 2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싫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 할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감옥살이에 있었던 그 기억을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기억이 안 한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죠. 꿈이 별건가요? 여러분 오늘도 꿈꾸고 오셨잖아요. 저도 매일 꿈꿉니다. 꿈꾸는 게 뭐 별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꿈은 별거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렇게 막 그 마음이 근심이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꿈풀이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가에 아주 큰 암소가 너무너무 살찌고 예쁜 암소가 7마리가 짝 있어. 그런데 나일강 뒤에서 아주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지긴 정말로 우리 애굽에서는 이런 나는 소는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소 7마리가 오더니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네. 잡아먹으면 자기가 좀 통통해질 줄 알았더니 그대로 삐쩍 말라갖고 있더라고. 이거 지금 여러분 읽은 본문이 아니라 요셉에게 바로가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다시 들었다가 다시 깼는데 한 줄기에서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이 곡식이 쫙 올라오는데 7개야. 7줄기가. 그런데 파리한 7줄기가 오더니 그걸 또 다 잡아먹었어. 이 꿈을 좀 해석해줘. 여러분, 이 꿈은 애기라도 들으면 대충 불길하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무리 봐도 불길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풀이 하는 사람들,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점술가들이 이런 꿈들을 해석해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가 대충 들어도 7마리, 7 이삭, 7년이겠다. 내지는 7이 뭐가 들어가나 보다. 이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얘네들이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못하죠?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해석을 못한다 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목사님 준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집 주변으로 이렇게 담을 쭉 해서 담에다가 막 방들을 넣어요. 그래서 한 가구에 보통 10집이 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세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주인집이 굉장한 이 미신을 믿는 분이셨어요. 때가 되면 굿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럼 굿 있는 날은 저희 어머니께서 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저랑 저희 오빠랑 이렇게 아마 5, 6, 둘이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절대 나가지 마라. 굿한테 너 나가는 거 아니다. 저런 거는 귀신들이 하는 거니까 구경도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나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나가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하고 싶어. 구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제사도 지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막 못 나가게 하는데 밀어 제끼고 몰래 나가갖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막 깽가리 소리 이런 거는 안에서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군집에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막 이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른들 몇을 틈타서 이렇게 들어가서 좀 구경, 아주 조금 구경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으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막 춤을 추듯이 칼 위를 진짜 걸어요. 아시죠? 네, TV에서 많이 보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막 칼 위에서 내려오더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길래 원래 저렇게 하는 난 모르니까 그냥 아기 때 와 신기하다 이러고 보는데 막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더 막 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당이 손에 있던 거 막 던지면서 욕을 했어요. 쌍욕을 하시면서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다고. 내가 예전에 한번 이 간증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다고. 내가 점을 못하겠다. 내가 굿을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랑이 새끼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굿을 망친다고.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게 나인 걸 알겠더라고요. 다시 도망갔어요. 그 이후로는 밖에서 뭔 짓이 있어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게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봐서 알겠더라고요. 왜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제 옆집 짝꿍이 아빠가 무당이셨는데 너 만나는 친구들 생년월일이랑 다 적어와라. 그래서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그냥 생각 없이 친구니까 가르쳐줬더니 그걸로 제 점을 채워갖고 왔어요. 노년, 중년, 초년 복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뭘 하면 가장 잘 사는지 아세요? 원예! 저는 꽃 싫어합니다. 이거 선물, 제가 그래서 꽃다발 선물하면 뭐라 하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건 뭐하러 사오냐고. 차라리 물건을 사오라고. 집에 가져가서 시들기나 하고 시들면 버릴 때 쓰레기 봉투 이만큼 차지하고. 아무튼 저는 별로 꽃이랑은 별랑 안 친합니다. 우리 집에 화분 선물하시는 분들 곧 죽어요. 걔네 죽어나간 게가 근데 왜 자꾸 꽃을 선물해 주는 거야. 사부는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화분만 많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점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감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만 해도 불길한 일인데 잘못 해석했다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죠. 그럼 그냥 흩어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한 꿈에는 그냥 흩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술 맡던 가연장이 늘 왕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히브리 노예에게서 꿈풀이를 받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더라. 그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바로가 그래? 그럼 데려와.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싹 깎고 이렇게 가죠. 이거 해석 잘못하시는 분이 아랍권에서는 수염을 깎으면 안 되는데 수염을 깎은 거는 노예, 자기는 종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나간 거라고. 아니요, 이집트의 법은 수염을 깎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서니까 얘야,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꿈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신앙인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바로 인생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막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예배하고 거룩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신앙인이에요. 너무 복된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41장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제 딱 꿈풀이를 다 해주고 나서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이제 7흉년, 아니 7풍년, 7흉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개입한 일은 어떤 일이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앞에는 형통의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어떻게 내가 망합니까? 그래서 성도가 개입한 것에선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될 거예요. 얘 여기서 너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는 망하지 않는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서.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엔 여러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앉히죠. 이 역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꿈꾸고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간다 해도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 보세요. 인류 역사는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로 꿈꾸고 별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죠? 여기서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로는 그냥 엑스트라죠. 솔직히 말해서 출애굽할 때 그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서 주인공이었습니까? 아니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다 엑스트라예요. 솔직히 바벨론이야 우리 역사에서 많이 배웠는데, 바벨론이요, 그 왕성한 나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미스테리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아도. 세상에서는 정말 아들하고 하다가 갑자기 망해버렸잖아요. 이거는 망할 일이 아닌데 망했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수르, 그 강성한 나라가 갑자기 내분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이것도 망할 이유가 없는데 신기하죠?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한번 볼까요? 소련이 붕괴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냉전 시대를 살았던 저는 소련이 붕괴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소련과 미국이 그렇게 대등한 관계로 싸울 정도의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붕괴돼 버리잖아요. 동서독 통일될 때, 여러분 그거 통일된 이야기 아시잖아요. 문을 열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문을 열어라고 열어서 문을 연결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통해서 동서독이 통일돼 버렸어요. 독일이 통일되어 버렸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고민하고 만들어 가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볼까요? 8.15 광복,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이었어요. 6.25 전쟁 때 우리 유엔군, 우리나라 인류 최초, 그리고 더 이후로는 없을 거라는 유엔군의 참전, 이게 한국의 역사잖아요. 그 유엔군 참전할 때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들로 우리가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걸 다 설명하면 길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역사의 한가운데 살잖아요. 역사는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요셉 편을 든다는데, 다윗 편을 든다는데 어떻게 이겨보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배울 것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배우면서 청년의 때 칼을 가세요. 인생의 칼을. 정말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리 축복을 다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기도는 내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면 당연히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물줄기 하나님을 타고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맨, 우리가 오늘 제목이 출세의 의미인데 마지막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놀랍죠? 하루아침에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세는 요셉에게 목적이었을까요? 수단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예. 요셉에게 이 출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혼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기가 뭔지 아세요? 결혼할 때. 그래서 혼기를 놓치면 결혼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 저는 30이 훨씬 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사냐 막 이러셨거든요. 혼기가 있는 이유가 뭐죠? 아기를 낳을 연령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애를 못 낳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양육하라고 혼기가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결혼은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결혼이었어요. 지금의 결혼의 의미는 뭐죠? 부부됨이잖아요. 둘이서 부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딩크족도 많고 굳이 애 없어도 산다는 거죠. 요새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목적이 바뀌니까 행위도 바뀌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출세가 목적이냐, 이것이 수단이냐에 따라서 행위도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이렇게 딱 완전히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가지고 인장 반지를 꼈다는 게 뭡니까? 왕이 옥새를 줬다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아래 요셉밖에 없다. 그리고 요셉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아주 대단한 권위를 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장 반지도 주죠. 막 옷, 세마포 옷 막
진짜 좋은 거, 왕들 입는 이런 거 엄청난 좋은 거 제수한테 막 그런 거 입히죠. 그리고 막 금사슬 목에 메어주죠. 그리고 그래서 마차 타잖아요. 마차 지금으로 보면 스포츠카 막 슈퍼카 탁 태워주고 막 끌고 다니죠.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하죠. 그리고 결혼도 시켜줘요. 그때는 이 우상 이런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사장, 그들이 믿는 제사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죠. 이제 뒷배경도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출세했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질이 궁상은 아니지만 요새처럼 지질이 궁상이었다가 이렇게 출세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나는 뭐부터 할 것 같나? 형들 오라 그래. 그죠?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위치가 오라 그래. 그 형들 다 오라 그래.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내 앞에 엎드리라 해.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보디바르 집에 가서 아줌마 나와. 뭔가 한 판을 붙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출세가 목적이었다면,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제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마음껏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썩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출세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그날부터 바로 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창고 짓고 막 풍년 때 들어갈 곳 만들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형들은 아버지가 그나마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드디어 칼을 들겠구나. 이제 형들을 다 죽이겠구나. 형들이 너무 겁납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셨는데 너는 우리 죽이면 안 된대. 이러잖아요. 찌질하게.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울죠. 너무 속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다 살리라고, 그래서 나는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걷어 먹이겠습니다. 내가 다 살리고 보살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단입니다. 명확하게 아는 거죠. 수단과 목적이 헛갈리지 않아야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헛갈리면 추해지죠. 너무 천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누리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거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쎄 빠지게 일해. 그리고 죽을 때 하나도 못 쓰고 다 죽어. 과로사로 죽어버려요. 유학 가서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난 유학한다고 우리 청년들 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막 갈 때, 그럼 너는 유학해서 뭐 할래? 그러면 거기서 하겠다는데, 그 이유로 그렇게 딱 말을 하면 좀 답답해요. 여러분,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학위를 따서 뭘 할 거냐는 거잖아요. 막 교수를 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교수 됐어요. 교수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그 자리 유지하느라고 연구도 대충 하고 뭐 애들 가르치는 것도 막 대충 하고 그 자리 유지하려고 윗사람들한테 또 교수들도 얼마나 이거 방송 나가죠. 뭐 그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헛갈려서 살면 그 인생은 정말 추잡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막 주시고 싶은데 받아낼 수 없는 그릇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헛갈리지 않는 사람, 뭘 주셔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 진짜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된대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죠. 복이 된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잉여가 있어야 돼, 잉여가. 잉여의 은혜, 잉여의 기도, 잉여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지. 나 하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뽀족뽀족 쪽쪽 빨아먹고 살고 있다면 누구에게 퍼줄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풍성하게 기도하세요. 말씀 보실 때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도 다 말씀 나가잖아요. 말씀도 여러 번 다시 듣고 다시 듣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서 풍성해져야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도 내 안에서 막 흘러넘쳐야 돼요. 막 넘쳐날 수 있도록 잉여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잉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신 사람. 저는 교회에서만은 나고 자라고 앉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교회 안에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해요. 재고 막 따지고 막 계획 이런 거보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동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 사람. 그래서 뭘 해도 잘 웃고 뭐라에게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대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이러한 동심.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새순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도구 삼아, 이것을 수단 삼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그 따라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에게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베델 입학 원서를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실장님들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탁을 좀 할게요. 여기 앞자리는 왜 안 앉으시는 거예요?
네, 뒤에 분들이 좀 앞으로 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분들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뒤에 앉아야만 하시는 분들은 뒤에 앉으시는데 일찍 오셨으면 좀 앞으로 앉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옵시며 높여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를 위하여 활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멋진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이 세상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